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에 목회 서신을 마무리하고 추수감사주일 감사 찬양제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떠오른 구절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느닷없이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는 추수감사절에 관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절이 떠올랐다고 생각되는데, 보통 추수감사절에 시편 구절 우리가 늘 썼는데 갑자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때로 새벽 예배 직전에 성경 구절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절을 검색을 하는데 기억이 정확하면 한 번에 검색이 되는데 구절이 막 섞여 있으면 검색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막 그 구절을 꼭 새벽 예배 설교에서 말하고 싶을 때 굉장히 머뭇거리거든요. 왜 머뭇거리냐면 구절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괜히 말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면 틀린 경우에, 그럴 땐 그 다음날 또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어제 제가 잘못 얘기했다. 이거 얼마나 설교자로서 좀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면 선뜻 이제 이야기를 못할 때가 있는데, 어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구절이 생각나서 검색을 했더니 바로 딱 한 구절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2장 7절이었거든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 구절이 딱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는데 여기에 이제 추수감사주일 이제 성경 주제 선구를 위해서 찾은 건데 2장 7절 골로새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근데 이 구절로 이제 정했죠. 그래서 게시판에 보면 포스터가 2장 7절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저의 눈에 그거보다 더 들어온 것은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보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6절부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에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이 저의 눈에 확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교훈을 받은 대로는 계속되는 디모데전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 중에 이렇게 겹치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어제 또 새삼 느끼게 되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또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구절이 여기저기 막 겹쳐지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먼저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정말 예수님이 너희의 주님이라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라 라고 말합니다. 뿌리를 어설프게 내리지 말고 깊게 내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세움을 받으라. 견고하게 잘 세워지라는 겁니다. 너의 믿음과 너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잘 서라는 거죠. 장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디모데전서를 읽으면서 보았죠. 너 자신을 연단하라. 그 연단하는 거,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념해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라. 강조점과 강조점이 딱 맞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 골로새서에서 하고 있고, 저의 눈에 들어온 그 구절들이 굉장히 마음에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였습니다. 이 교훈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결국 표현되는 것은, 왜냐하면 사람이 믿음에 굳게 섰는지는 잘 모릅니다. 믿음에 굳게 섰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확인하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섰는지, 교훈을 받았는지, 교훈을 받는 건 열심히 잘 또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걸 통해 알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것이 표현되는 것은 넘치는 감사함,
넘치는 감사함이거든요. 이 말씀이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게 골로새서 말씀과 디모데전서 말씀이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 그리고 유난히 반복되고 눈에 들어온 구절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굳건한 믿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과 터 위에 굳게 서서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믿음의 굳건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2장 5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바울은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게 그게 내게 너무 기쁘게 보인다는 것. 너희 믿음의 굳건함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상황이 있거든요.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지역이 그 라오디게아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와 또 그 옆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넓은 평원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두 도시와 이렇게 삼각점을 이루면서 20km 정도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용인, 여기 송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도시가 양지 이런 식으로. 근데 에베소에서는 한 160km 정도 떨어진 좀 멀죠, 거기가. 그리고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가지 않았었습니다. 가본 적이 없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얼굴로 본 적이 없지만 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 골로새,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가 붙어 있는데 가깝게. 근데 이곳이 굉장히 살기 좋고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 실제로 가보면 엄청 넓은 평원이거든요. 제가 여기 갔다 왔는데 정말 넓은 평원에 자리한 곳이 히에라볼리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그때 수로로 쓰였던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미적지근하다고 말하잖아요. 미지근하다. 그 수로가, 그 뜨거운 온천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가는 수로들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이 세 도시가 매우 가까웠는데 기원 후 1세기에 60년에서 61년경 큰 지진이 두 번 나면서 골로새 지역이 아주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인근의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로 이주하면서 골로새는 상대적으로 상업과 경제가 심각하게 주저앉고 혼란이 좀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이 도시에 뭐가 엄청나게 출몰하기 시작했냐면 이단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거짓 가르침들, 온갖 다른 교훈들, 온갖 거짓 교사들,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오늘도 뭐 교회 안에 이단 한 명 들어오면 교회가 엄청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 당시 이단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이단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 골로새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2021년 12월 달에 새벽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 구절이 생각났을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왜 생각났을까? 왜냐하면 그냥 생각난 거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생각이 났을까? 근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건한 믿음에 대한 말이 많이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굳건한 마음으로. 올해 우리 교회 목회 주제는 굳건한 마음으로인데 저도 자꾸 혼란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라고 했다가 굳건한 마음으로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굳건한 마음이 곧 굳건한 믿음을 말하죠.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인데 굳건한 믿음, 굳건한 마음 같이 써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의 목회 주제인데 11월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이 한 해의 끝에 저의 마음을 두드린 말씀은 디모데전서와 골로새서에 너희들의 마음,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리고 그 끝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제겐 어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의 대답이 되기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 보면 우리 자신이 그럴 때도 있고 우리 주변이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걸 잘 보고 이걸 잘 식별하고 분별하는 게 지혜이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늘 감사가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단이 뭐가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이단은 끝이 다른 거잖아요. 이단. 끝이 다른 겁니다. 이단. 근데 끝이 다르단 말은 앞부분이나 중간은 같다는 얘기죠. 첫 모습이나 중간 모습은 같은데 끝에 가보면 다른 겁니다. 끝이 다른 게 이단이죠. 끝이 다르면 이단이잖아요. 근데 그 끝이 디모데전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그 끝이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것이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것이 그것이 굳건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굳건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그 은혜, 그 굳건한 믿음은 그것은 감사함으로 귀결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드러나고 나타내 보이게 해야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어떤 면들은 안 드러나고 안 보여집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때로 어떤 신앙의 면은 비밀스럽게 내 안에 있는데 결국 표현되고 나타나는 건 감사함이거든요. 그 넘치는 그의 삶의 감사함. 야,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감사하게 많은가? 늘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많나? 그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함께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습니까? 여러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자신에게도 남에게 대해서도 감사가 많은 사람을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하는데 그 성숙함이 뭘까요? 사람이 성숙했다. 감사함입니다. 삶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삶을 보고 표현해지는 말이나 모습이 다른 겁니다. 그게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끝을 잘 보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의 말의 끝, 또 사람들의 말의 끝, 그 끝이 어떤가? 그 처음과 중간은 화려하고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아도 그 끝이, 내 말의 끝이 불평이나 의심이나 비방이나 무언가 불편한 것들로 내 말이 끝나면 아무리 그 앞과 중간이 화려해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감사였구나.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감사함이었구나.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싶어지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파라칼레오, 헬라어 파라칼레오, 무엇의 곁에 부름을 받은, 무엇의 곁에 보냄을 받은 그 파라칼레오, 그 말은 교회의 관계와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관계 잘합시다,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 파라칼레오라는 말, 권면하고 권하고 위로하는 거거든요. 사람 곁에 사람 둘 때, 내 곁에 사람 보낼 때, 나를 누구 곁에 보낼 때 그 보냄이 하나님의 보내심인 것입니다. 전 대화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참 신기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고 무조건 그냥 만사가 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마음의 방향이 감사를 향해서 계속합니다. 감사하다. 때로는 감사가 아닌 것들이 삶에 있어도 그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감사한 걸 찾고 또 타인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늘 말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대화가 참 즐거운데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어제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그 굳건한 믿음의 끝이 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겁니다.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에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저한테 한 게 아니고 이제 방에 이렇게 나오면서 질문을 했는데, 귀신이 진짜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즈음에 수요 예배와 새벽 말씀을 통해서 수요 예배 때는 부활을 부인한 사두개인들 이야기하면서
영에 관해서 말씀을 했었고, 목요일 새벽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방에서 나와가지고 귀신이 진짜 있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저는 이제 큐티를 했나? 생각했죠. 왜냐면 그 딱 목요일, 금요일이었거든요. 귀신이 정말 있나? 어떻게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이 정말 있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귀신이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건 사람들의 신화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죠. 귀신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 귀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귀신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단 마귀의 목적입니다. 성경은 적어도 사단 마귀의 목적과 귀신은 이제 수하들이죠. 사단 마귀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사단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교회가 왜 흔들릴까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금이 가면 교회가 흔들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이 가면 교회가 흔들리죠. 사단의 목적은 교회를 흔드는 건데 어떻게 흔드느냐? 사단이 교회를 흔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흔듭니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균열이 생기도록 그 사이가 소원해지도록 뜸해지게 만들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틈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까요? 마귀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비방입니다. 그 비방의 반대가 뭘까요? 어제 말씀 보면서 그 반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인지라 나 자신에게도 만족이 안 되는데 주변을 보면 만족 안 될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만족 안 되는 그것을 비방거리를 삼거나 말거리를 삼으면 얼마든지 말하고 다닐 수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 감사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되면 굳건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되면 그 속에서 감사를 보는 겁니다. 마치 큰 금광에서 사금을 막 추출해내듯이 그렇게 그 속에서 감사를 보는 거죠. 마귀의 본성은 비방이기 때문에 비방은 어떻게 합니까? 완벽한 사람도 비방할 수 있죠. 하지만 틈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면 얼마나 마귀가 사용하기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로 감사함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파라칼레요. 하나님이 우리를 권하는 사람으로 세우실 때 성숙한 사람으로 권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게 되면 그 약점, 그 비어있는 부분에 그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무엇의 곁에 칼레오 콜링인 겁니다. 그 사람 불러서 거기에 보내는 거죠. 그걸 보게 하고 그것이 비방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감당하고 그 연약함을 채워주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게 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게 하였구나.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교회 중에 보면 우리가 가는 교회가 정해져 있잖아요. 왜 그 교회를 갑니까? 왜 많은 교회 중에 그 교회를 갑니까? 왜 많은 교회 중에 그 교회를 가냐면 그 교회를 가고 그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왜 생각합니까? 거기서 그것이 무엇이든 내 약함과 내 연약함을 채워주고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기 때문에 거기가 내 교회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것을 흔드는 거죠. 무슨 소리를 써서든 이 견고한 교회,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틈을 만들고 그걸 막 흔듭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부지런할까요? 게으를까요? 사단은 엄청 부지런합니다. 사단은 24시간 활동합니다. 성도님들은 자는 시간 있잖아요. 사단은 24시간, 사단은 잠 안 잡니다. 24시간 계속 활동하죠. 심지어 꿈에도 우리의 꿈에 나타나서 우리의 꿈을 활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염려에 빠지게 하고 만들죠. 사단은 늘 깨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 성도를 집어삼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집어삼킬 것인가? 어디에 틈이 있나? 어디에 약점이 있나? 이걸 부지런히 찾고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죠. 사자들이 초식동물들 사냥할 때 보면
물고 뜯고 붙잡고 아주 매달려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 영상 저 한 번씩 보거든요. 보면 사자가 그 얼룩말 잡아먹거나 기린이나 혹은 그 초식 동물들 잡아먹을 때 딱 물고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그 큰 동물들이 막 흔들잖아요. 그럼 사자가 붕 날아가 떨어지기도 하고 발에 채이기도 하고 엄청 다칩니다. 그런데도 그 사자가 한번 물었다 그러면 물고 안 놓거든요. 꽉 물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사단을 성도가 이기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 말씀을 했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어제 골로새서 1장 2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자신의 직분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교회 일꾼 세웠나? 너희를 위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약점과 너희의 연약함을 감당하고 그것을 위로하고 그걸 보호하고 돌보고 그것을 강건하게 해주고 그거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직분을 주셨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그것이 내가 일꾼된 나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골로새서 3장에 가면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말들이 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디모데 전후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발견한 게 성품이란 말씀을 얼마 전에 드렸는데, 성품과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말들이잖아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받는 자처럼 그것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 어떤 것으로도 온전하게 맬 수 없는데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것이 중요하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장 5절에 보면 말씀하죠.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비록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건 아니지만, 얼굴 본 것도 아니지만 그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는 것, 이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질서 있게 행함,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게 번역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질서 있게 행한다.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가지고 서열대로 순서대로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뭐 교회도 직분에 질서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질서를 잘 지켜야 돼, 이런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질서 있게 행함이라는 말은 어떤 질서나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규모를 말합니다. 그 규모. 그러니까 어떤 규모를 말하냐면 군대로 치면 그 대형을 말합니다. 군인들이 어떤 전투에 나가기 전에 대열을 갖춰 쫙 서 있을 때 그 대열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다는 말은 너희의 그 기본적인 어떤 틀, 너희의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대열, 그 믿음의 대열, 이 믿음의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서로 믿음이 막 섞이고 혼란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일을, 각자 자신의 일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면서 그 믿음의 대열들을 잘 지켜서 있는 것. 그 뒤에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 그게 굳건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과 사역과 직무와 직분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굳건하게 감당하는 그것을 보는 게 사단의 어떤 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이걸 이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보는 게 그게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끝에 기쁘게 봄이라 그렇게 말했죠. 봄이라라는 말은 보는 거잖아요. 근데 계절적으로 봄, 그거랑 관계없이 그냥 본다는 말인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함께 할 때 좀 우리의 시선이 봄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봄이 어떻나요? 봄이 춥나요? 봄이 따뜻하잖아요. 봄에는 온기가 막 불어오고 봄에는 막 생명 일어나고 봄에는 막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보는 게 좀 봄 같은 시선으로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봄 같은 눈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교회는 야, 이분은 이 사람은 참 어떻게 저렇게 늘 감사한 걸 보고 늘 좋은 걸 보고 늘 따뜻하게 보고 참 시선이 봄 같다. 저 사람에게서 봄의 향기가 봄의 바람이 불어온다 라고 느껴지는 그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기쁘게 보는 겁니다.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런 여러분을 보게 되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부드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판단이 또 잘 서인 사람도 있죠. 하지만 따뜻함이 해프다고 따뜻한 것도 아닙니다. 따뜻함이 드문드문 있다고 안 따뜻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그 진실성을 보거든.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그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표현의 방식은 다르고 표현의 내용은 좀 달라도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1년, 2년 같이 있다 보면 내 삶에 봄바람 같은 사람이 있고 내 삶에 한겨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사도 우리가 따뜻한 봄 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죠. 그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함이 넘치는 거죠. 혼자 감사하다 끝나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감사하고 너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한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바라봄이 봄 같길 원합니다. 따뜻한 봄바람처럼 따뜻한 봄의 온기처럼 주님 그렇게 보고 그러므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사를 발견하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차가운 한겨울이 아니라 주님 칼바람 몰아치는 인생이 아니라 따뜻한 봄바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굳건함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저희 삶에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오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 심령이 단단해지고 그러므로 그 교훈 위에 굳게 서서 참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 저희가 보는 모든 것이 기쁘게 봄 같은 또 저희 눈에 비춰지는 모든 것이 기쁘게 하나님의 은혜인 은혜와 감사가 풍성하여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말하며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저희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 삶에 봄바람이 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에 봄의 온기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외로운 마음, 깨진 마음, 상한 마음, 부서진 마음,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바닥에 앉아있는 마음, 그 마음을 안아주고 그 마음을 손잡아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단 마귀에게 조금의 틈도 허락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